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55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아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두 차례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서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합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세벨이 행한 모든 악행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에 대해 까마득히 모른 채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나봇에게 빼앗은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습니다.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으면서 축배를 들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욥은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심령 속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은 아합의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합과 같이 교만하고 저급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내거나 무시합니다. 성도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돼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 사실을 무시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잠언 21장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섭고 직접적인 저주요 죽음이 이를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그냥 죽여버리실 수도 있고 병으로 앓다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 종을 보내셔서 아합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몇 년 만에 다시 아합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도망했던 심약한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훨씬 더 강건해진 그런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또 엘리사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악한 죄인들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서야 합니다. 에스겔 3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남의 죄를 질책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이 잠잠하다면 그것은 짓지 못하는 개에 불과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에게 임할 재앙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미 다 훤히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자는 없다 선포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포도원을 얻었다 좋아했겠지만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계시고 내 발걸음까지 세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고 그분의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고 가는 길에서 심지어 누워 자는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맘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았던 아합에게 드디어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행한 일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죽이고 또 소유를 빼앗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아합의 죄목입니다. 비단 이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지은 무수한 죄들을 다 제쳐두고 나봇에 관련한 죄만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큰 사건이었고 심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합의 죄는 꽉 찼고 여기 찼다는 말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끝내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씀하잖아요. 여기 장성한 즉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가 다 차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악들마저 모두 드러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악을 행하고도 교회에 와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만을 듣고 죄에 대한 각성이나 회개 없이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용서해 줘야 하는 나약하고도 한심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를 만나지 못해 진리의 실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결과일 뿐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삶의 분주함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없인 여깁니다. 반복적인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은 단지 아합과 이세벨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세상 시류와 야합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고집하는 교회와 그런 것에 환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이 부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합이 배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한 이중성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완벽한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는 그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된 이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아합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2, 제3의 아합과 이세벨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죄에게 팔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신받은 거룩한 몸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도망쳐서 이제는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자 분노에 차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현장인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니까 더 당황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죄 현장에 있는 죄인에게 경찰이 나타나면 놀라고 당황하듯 아합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보세요. 믿음이 얽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제대로 된 설교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든지 죄인들이 설교자를 미워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내 원수다 말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비슷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자신을 엘리야라고 착각하면서 아합을 회개케 하는 대신 자신들이 먼저 아합의 친구로 자원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친구였단 말합니다. 사실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회개를 전제한 말씀 아닙니까? 회개를 한 죄인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지 모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미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회개하고 당신을 영접하는 죄인들의 친구였지 회개치 않는 자들과는 언제나 원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고의로 자원해서 자신을 죄에게 팔아버렸다는 의미예요. 마치 발람이 스스로 불의의 삭슬 탐에 발락에게 간 것이나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나 모두 스스로 자신을 팔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입을 열어 그 죄를 지적하고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죄의 결과는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 역시 아합의 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악을 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죄인에 대한 심판보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습에 더 감동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모두 멸문지화에 처해진다는 말씀에 금방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합의 이런 행동은 얄팍한 꼼수로 보입니다. 심판이 선포되자 금방 돌변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천천히 걷는 모습에 감동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합은 일시적이지만 외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선자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한 번만 살려달라 외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옛생활, 옛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말씀 앞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에서 나온 지극히 이기적인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의 위선적인 행동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8절로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합보다 더 위선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간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을 정죄하기에 앞서 내가 아합과 같이 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대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겸손히 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제약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구체적 결단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버리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두려워하면서도 완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출애굽은 뭡니까? 옛된 자, 옛된 습성, 옛된 아직 회개치 않는 심령, 예수를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는 심령, 그리고 성령을 만나지 못한 옛된 자에서 나를 탈출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출애굽 아닙니까? 성도에게 출애굽이란 바로 그와 같은 출애굽이요. 그래서 옛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야 되고 옛된 자를 죽여야 되고 옛된 자를 쓸어버려야 됩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그 옛된 묵은 때를 다 벗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은 없다는 것. 그래서 옛된 자, 옛된 종욕, 옛된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시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조차 못하는 한심한 지경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볼 때 찔려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증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거룩함의 몸부림이 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선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다시 제약된 생활, 옛된 생활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두려워하면서도 완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아합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과감히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쳐내야 됐어요.
그랬으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부활했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행을 바로잡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실하게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계획한다 하시더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생활하는 게 참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역시 그 뜻을 돌이키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라고 겸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저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과도 같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 옛된 자를 아버지 못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신실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